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기 위한 그런 기회로 이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요,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순교자가 많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 변증가였던 터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수고의 땀 그리고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라는 이 세 가지 액체를 가지고 자라고 있다, 세워져 간다라고 말이죠. 자,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의 직계 수제자이고요, 사도 시대와 그 다음 시대를 이어주는 일명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서머나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165년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던 사람이기도 하죠. 실제로 튀르키예의 해안 도시 이즈미르에 가면은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천장에 폴리갑이 화형당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회유합니다. 딱 한 번만,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라고, 그리고는 괜찮다고 딱 한 번만. 근데 이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로마의 관리가 두 가지 옵션을 줍니다. 너 그럼 맹수의 밥이 될래? 화형을 당할래? 그러자 이 폴리갑이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화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 순간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시고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진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장차 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책이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핍박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교회에 있고, 그리고 바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2장에 들어서부터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그 각각의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물론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나 환경은 다 달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에, 환경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7교회는 그 당시에만 그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지구상에 있는 역사를 총 아우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중에는 대부분 예수님의 칭찬도 듣지만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 대신에 칭찬만 들은 두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서머나 교회고요,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요 이 7교회 다 안 다루고 2장에서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3장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표로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인데,
서머나,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안에 있는 이즈밀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대 에베소 그리고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3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꽤 규모가 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보다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심지어 다른 11개 도시와 함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그 도시에 유치하는 걸 경쟁을 벌이고 나중에 이겨서 그 도시의 신전이 크게 지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월드컵 또는 올림픽 같은 큰 세계적인 축제, 이걸 서로 유치하려고 각국이 경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도시들끼리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신전, 로마의 거대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세워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마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그 당시 세워졌던 교회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만한 배경이 있어요. 자, 그들이 당했던 큰 어려움이 몇 가지 있었는데 바로 칭찬은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환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인 궁핍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 사회는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황제 숭배라는 그런 거대한 그런 큰 구조를 가지고 굴러가고 있었어요. 다른 도시보다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이 서머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한 총애를 받았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 도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려야 했어요. 당연하죠. 그 당시 로마는 길드라는 그런 조합을 통해서만 정상적인 상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나의 주, 나의 로드인 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요. 정상적인 상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경험해야 했을지 우리는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때 이 소아시아의 서머나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회당은 그곳이 어디든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종교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런 핍박이 그렇게 세지 않았던 초기에는 이 유대교도 그 한 종파, 그네들의 어떤 종파적인 그 성격을 인정해서 로마가 특별히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시 이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해가지고 기독교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부터는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저 사람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중상모략하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원래 여러분, 유대인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육체적으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요, 유대인들과 항상 대척점에 서 계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로 소개되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도 이런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는 것 같아서 진짜 유대인 같지만 아니다.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그리고 이면적 또 다른 유대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일컬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해요.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 이것도 참 견디기 힘든 것인데 앞으로 또 있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들 가운데 실제로 죽음에 넘겨질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로마의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요, 이 서머나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지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폴리갑이라는 그 감독도 이때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10일 동안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왜 딱 찍어서 1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열을 구약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들 가운데 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친구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 나라의 관리로 그 나라의 국정을 맡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먹게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해 봐라. 열흘 동안 우리가 왕의 음식을 대신에 채식과 물만 먹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못한지 한번 그걸 시험해 봐라. 여러분, 이 10일이라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딱 열흘만 고난이 있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증명되는 그 기간, 그것이 열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흘이라는 이 기간이 내가 무슨 고난을 받았지? 그렇게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로 짧지도 않고요. 그러나 내가 견디지 못해서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할 정도로 길지도 않은 바로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보세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환난과 궁핍, 유대인들의 비방, 또 장차받을 그 고난, 자, 이 모든 이 고난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의 소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해하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궁핍도 있을 수 있고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싫죠? 인정하기 싫죠? 목사님, 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해서 왔어요. 예수 믿으면 저 건강해진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저 그러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 내가 모든 환난 다 없애줄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베드로 사도도요 우리에게 있는 불시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정체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악한 사탄의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적이 된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고난 없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 대신에 오늘 이 서문학교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문학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신대요. 그네들의 환난과 궁핍 다 알고 계신대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지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질 않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시간 바쳐 돈 바쳐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누구 한 사람 아이고 수고한다 잘했다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서운해지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참 수고가 많지? 힘들지? 그 말 한마디 들으면은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최문식 목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 모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해요? 족하리.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서운해하세요? 왜 이렇게 삐져 계세요? 주님 다 아신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실제로는 우리는 부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좀 심각한 경제적인 궁핍에 처해 있어요. 제대로 장사도 못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실제는 부자야, 부자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영적으로 부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장차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부요함을 안겨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바라죠. 그렇죠?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지만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대박나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크게 내가 부자가 될 것을 꿈꾸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기회일 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복 같으면 다 주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다 부자 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목사님,
자를 보면은요, 정말 부자 같지 않은데, 지지리도 진짜 가난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복받은 자예요? 석포교회 이곳에 지난 57년 전에 땅골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던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계셔요. 부자 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어떤 경제적인 부요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복이 아니라니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경제적인 부요함이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너희 실상 부자야,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목사님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족장들도 그렇고 뭐 나중에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그들이 다 물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장수의 복도 받고요, 또 후손의 복도 받고요, 땅도 많이 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 복을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이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뿐이어야 돼. 우리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실제로 하나님 잘 섬기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축복, 그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제발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지질나게 가난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도 돈 많은 거 좋아요? 그래도? 뭐 좋죠, 이왕이면.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부자야, 부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결정적으로 이 모든 고난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지금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것 뿐이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요. 근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기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미 멸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에 이미 심판이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종 병기가 뭐예요? 죽음, 사망이라는 거죠. 이 사망을 미끼로 많은 인생들을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죽어!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주님,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역사의 주관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최종 병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최종 병기 죽음이 무력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 어떤 분들은 사탄의 척추가 부러진 날이다, 신학적으로도 D-Day, 우리의 승리가 결정된 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갈수록 이 세상이 더 사탄이 그냥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진지 모르겠지만, 물질 문명이 더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요 더 악해졌어요. 더 불의해졌고요, 더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의 그 자녀 세력이 이제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파락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다루다 보면은요 이 부분도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든가?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 끝이 있거든요. 처음과 나중이, 그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날이 있다고요. 그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의 배후에 악한 사탄이 있지만 괜찮아, 내가 멸할 텐데, 내가 심판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충성,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좌우로 우리가 그렇게 나설까 아니라, 흐트러지게 아니라 끝까지 벳세메스로 향하던 그 두 암소와 같이 끝까지 심지어 그렇게 그 충성을 다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에게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명의 관, 이 관이라는 말은 면류관을 말하죠. 스포츠에서 그 당시에 승리한 사람들이 머리에 썼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면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머리에 금은 보석으로 가득한 그 왕관을 하나씩 다 씌워 주신다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지 말고 면류관 쓰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하루 정도 그 면류관 쓰고 있으면 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무거운 면류관을, 그 금관을 영원히 쓰고 있어야 된다면 쓰시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관은 그게 아니고요, 죽도록 충성해, 이 말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야.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거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영생요, 별로 현실에 와닿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죽지 않아요.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그 뜨거운 고통을 잠시만 겪는 게 아니라 영원히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옥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도록 충성해. 너희 육신의 죽음 그거 무서워하지 마. 너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있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기껏 우리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 그 사람들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을 둘째 사망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2번 나지만 1번 죽어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또 한 번은 거듭나요. 영적으로 거듭나요. 그런데 한 번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에요.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때요? 한 번 태어나지만 2번 죽어요. 한 번 육신의 죽음을 겪지만 그들은 2번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 죽어도 괜찮아.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줄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지난 140년간 정말로 죽음까지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 때문이에요.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옥중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죽음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에 복나기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죠. 참회록과 함께 신의 도성이라는 아주 부류의 명작을 남겼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고 선을 이 세상에서 발견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행복을 지상에서 찾으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하늘의 평화를 더 열심히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고선, 행복, 이 땅에서 찾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걸 만들려는 쓸데없는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뭐 노벨 평화상 더 많이 수상을 하면은 뭐 평화가 올 것처럼, 인권운동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많아지면은 뭔가 좀 세상에서 살기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더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더 악해지고 더 불의해지고 더 거짓이 난무하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 이 세상 세력. 만약에 이 세상이 그냥 전부일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말씀할 필요도 없겠죠. 굳이 이 세상 심판하실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열흘이라고요. 10일이라고요. 이 10일이라는, 열흘이라는 기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깨끗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나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한 돌쯤 지나면은요, 이제 막 걸으려고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뒤집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뭐 잡고 일어서요. 그거 보면은 신기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걸어요.
뒤뚱뒤뚱 걸어요.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쳐줘요. 걷는 그 아이 보고 걷지 마! 그런 부모 누가 있겠어요? 왜 그거밖에 못해? 타박하는 부모도 없어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걷는 거잖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도, 달려가지 못하고 걸어도 그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재미가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래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살아보시면 엄청난 재미도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 재미를, 그 가치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면서 순교자적인, 순교라는 게 꼭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이거 자체가 순교거든요. 그런 순교의 영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